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어떤 거는요 내 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남의 힘을 돈 주고 사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안 되면 장비를 동원해도 돼요. 도구를 써도 돼요. 그렇죠? 안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해도 되고요. 근데 이 귀신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도구와 장비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각종의 에너지, 전기든, 그죠? 근육이든, 바람이든, 물이든 안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의 힘은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고 휘두를 수가 있어요. 이런 힘들은 귀신에게 아무 힘을 못 미치는데 귀신은요, 이 아까 열거한 그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힘보다 강한 힘이 영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귀신이 들어서 고생하던 사람 주제에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을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병 고친 일도 있고 사람들이 뭐랄까 예수 믿고 회심하여 회개하는 일도 있고 했었지만 순수하게 보세요. 순수하게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지배당하던 귀신을 우리가 지배해왔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 문명이 발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세계의 역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순식간에 힘의 역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너무 놀라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성공했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부터 있었어요. 인간을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피폐시켜버리잖아요. 귀신 든 사람들 봐보세요. 생긴 것만 사람이지 진짜 귀신처럼 살아요. 짐승보다 더 험한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귀신을 없애보려고 저 천주교 신부들도 뭐 성수를 뿌리니 소금을 뿌리니 별짓을 다 하고, 푸닥거리 한다고 중들 불러다가 무당들 불러다가 별짓을 다 하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거기서 본 것은요, 당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신 든 사람들이요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오 주여 하고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러나 시기하다 그랬어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해서, 예수의 말씀 틀려서 아니라 나보다 더 옳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잘못된, 예수 말하면 내가 행한 일 중에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랬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기했냐?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면 인정이 그냥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저 목수의 아들은 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나 예루살렘의 높은 선생들에서 배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뛰어넘으려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렸을 거예요. 물론 알아도 부정하는 인간들도 있지만서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뒤에도 보면 아버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에는 숨기시고, 이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계시란 말이죠. 그 전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썼어요. 당대에도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 주술을 연구한 사람들,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들, 여러 신학에 능통한 자들이 귀신을 쫓고자 애썼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좀 더 됐죠. 어떤 한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에 접어든 후배들한테 무슨 말 했냐면, 당신들 말이야 신학 공부 우리 선배들보다 많이 하고 가방끈 길다고 막 으스대고 교만한데 당신들 귀신 든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 이랬어요. 그 사람 손잡고 기도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을까요? 99% 못합니다. 예. 기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각양 정신병을 다 갖다 붙입니다. 좀 병이라고. 그런데 재밌죠. 다른 병은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귀신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병이라고 해놓고 그건 기도도 못 해줘요. 무섭기 때문이죠. 뭐가 무섭죠? 다른 병은 안 무섭고. 말이 그렇지 알거든요. 이 눈알 돌아간 거 보면 이거는 영적 문제라고 바로 알거든.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축구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시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해보지 않은 일을 갑자기 가서 그냥 막 단체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사람들이 해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죠? 혈루병 걸린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의사에게 그 못 고치는데도 고쳐보겠다고 의사도 애를 쓰고 본인도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둥병자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옛날 못 고치는데도 고쳐보려고 별별 소리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린애를 삶아먹으면 난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귀신 든 사람 동네에 많았거든요. 몇 명씩 있었어요, 한 동네에. 자, 그러면 과거에는 더 많았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그동안에는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보는 것을 시도했다는 게 아니고 시도했으나 안 되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인식적으로 보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나온 거예요. 해봤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 전에 다른 걸로 다 해봤어요. 뭐 향을 갖다 풍겨보고 무슨 그 우술초에다 막 피를 묻혀고 막 이렇게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두드러 맞고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 보세요. 옷이 찢어졌다 그랬죠. 저희 섬에도 옛날에 등치 이만한 사람이 귀신한테 뺨을 맞고 옷이 막 찢어지고 난리 났다니까요. 귀신 든 여자한테. 안 돼요. 작두를 그냥 탄 줄 아십니까? 귀신의 힘이 귀신의 힘. 대단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글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있다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일. 모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엘리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귀신 든 사람 고쳐보려고 뭘 못 해봤겠어요. 그동안에 다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할까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도 해봤을 거예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아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 아들에게 주셨으니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되지도 않는 일이었어요. 다윗 때에 수금을 탔지요. 말로 명하는 것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연주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잠시 사울에 든 귀신을 쫓아냈지만 완전하게 떠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 엄청난 권세는 오직 예수 이름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왔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떠날 수 있을까요? 이러고도 떠나면 진짜 전부 다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못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 무리라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영적 전쟁은 누구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 다른 거 없습니다. 무서워도 눈치를 감고라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사탄이 70인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하늘에서 그때마다 떨어졌을까요? 보세요. 주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70명이 동시에 줄 서가지고 자, 준비됐지? 1번부터 앉아보는 70.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떨어뜨려 하는 거야. 시작. 내가 예수를 쓰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단이 딱 한 번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각 동네로 흩어졌어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저기서 예수 이름으로 날짜도 시간도 장소도 다 달라요. 그럼 그때마다 사탄 바쁘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그런 게 아니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정사 잡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막고 있던 것들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를 막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뻥뻥 떨어져 땅에 자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일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봤어요. 보고 가르쳐주세요. 좀 있다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랬죠. 이것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죠. 사람은 못 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셨다.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있었던 징조, 전조로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계속 기도했으면 아마 계속 행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 문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이 70명은 서로 죽은 사람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알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 눈에는 일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을 때 정말 온 동네가 발칵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쫓냐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따라서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해야 되죠. 속도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못한 일. 그러면 이 권세는 이 70명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요. 이 깨달음을 얻은 자가, 일찍이 이 깨달음을 얻은 자가 누구냐?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일찍이 이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대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랬어요.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로 보면 됩니다. 지방 도시 하나를 책임지는 목사 정도로 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어느 한 도의 대표 목사 정도급으로 보면 됩니다. 당대 랍비가 랍비어하고 배우던 그런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촌동네 아저씨 아닙니다. 그냥 율법 좀 아는 사람 아닙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 근데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아직 마음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예수님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가 랍비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알겠죠. 근데 그 겸손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보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따라다니고 와 신기하다 박수는 신나게 쳤는데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물어볼 정도의 생각이 이르지 못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 보통 교만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어부라도 예수님이 몇 번 말해도 안 나온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버티다 왔죠. 바리새인이라도 한 번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대개 바리새인이 교만하고 주님을 거부했지만 아닌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거. 대개 평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평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이 바리새인이고 선생 중에 선생인 니고데모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사람이 했단 말이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했단 말이에요. 그 본 거는 사람인데 이런 본질상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차마 아직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어. 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요.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내가 이스라엘 선생 중에 선생인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거 봐보세요. 그래서 부르는 말도 랍비요. 니고데모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가진 거 다 가지고 배울 거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하고 비슷해요. 주여 누이십니까? 한마디 듣고 여기도 한 번 보고,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당신이 행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많지만 진짜 어린아이같이 찾아온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왔냐고요. 누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더 깊은 것을 가르쳐주기 결심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문제였단 말이죠. 보이는 기적 정도가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할 때 거듭남, 누가 그것을 해주냐? 예수, 나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 질문을요 주님이 자동으로 대답이 되면서도 더 깊은 계시를 주고자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진척시켰어요.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말 놀라운 중생의 신비가, 그 은밀하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감추었던 보화가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보통 사람의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주님이 자기의 말을 듣고 가서, 근데 행한 사람들도 참 처음에 난감했겠죠. 좋으면서도. 왜? 12명이 먼저 와서 보고 나니까 와 부러웠죠. 근데 70명 우리도요? 그랬어요. 좋았겠죠. 좋았는데 가서 맞으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쩔까? 창피나면 어쩔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흥분 속에 막상 가서 주의 이름을 외쳐보니까 병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받은 자는 더 받고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뺏긴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주십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걸 아주 쉬운 표현할까요? 공격력을 대줬어요. 뱀과 정갈, 악한 영들을 통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기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순종한 자에게. 예수 이름도 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안 쓰는 사람한테 안 줍니다. 달란트도 쓰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죠.
70일에 더 많은 권세를 줬어요. 물고 쏘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하여 우위권, 지배권을 주셨어요. 다시 뺏으실까요? 아니요. 사용하는 한 안 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이름 와서 싸우는 한 주님이 승리를 계속 주시지 뺏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을 지키는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인도하시지 중간에 주님이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이 권세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제자들에게 항상 임하여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들은 통하고 어떤 급의 영에게는 통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영에게 통하고 모든 영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밀하고 각 사람마다 분량이 바뀌어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얘기는 정말 큰 영들을 제할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작은 영들을 지배할 힘을 주시고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공통상이 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어떤 악한 영은 뱀같이 물 것이고 쪼여가지고 숨 못 쉬게 할 것이고 어떤 악한 영은 침으로 쏘아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분명 어떻게 하냐? 밝게 하십니다. 밝게. 옆에 두고 불편하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밝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사도들의 이제 사역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중에 12제자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귀신하고 타협하거나 서로 한 번 내가 이고 한 번 네가 이고 그런 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붙는 겁니다. 한번 붙으면.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에 들어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이용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다윗을 직접 죽이고 사울을 격동시켜서 죽이려 한 것처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보이셨어요. 옥에 갇힐 때 보이셨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죽이려 할 때 보이셨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몰아내고 그런 사람들에서 보이셨죠. 감옥에 들어가서 보이셨죠. 여러분 실제로 뱀과 정갈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어떤 의미가 아니라 실제 어땠냐면 옛날에 지하 감옥이죠. 스파이 때문에 거기에 몸을 해치는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지네 같은 거, 정갈 같은 거, 이 산내에 있다면 여러분 그 굴로 파고드는 이 땅에 사는 뱀들 실제로 지하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해서 이런 짐승들한테 물려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뱀하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막 우리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뱀이 사람에게 말하고 그 뱀이 어떻게 생겼대? 뭐 다리가 있는 뱀이라면서 아주 조롱조롱 말하죠. 예,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라는 것은 반은 저쪽 반은 저쪽이 아니라 100% 이쪽 100% 저쪽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뱀과 정갈을 하나님께서 막아줍니다. 예? 기도할 때 뱀이 옆에 지나도 쓱 옆으로 지나가게 하고 우리 쪽이 못 옵니다. 원래 살냄새를 맡으면 옵니다. 아시죠? 특히 애기들 살냄새.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애기들 땅에다 안 눕혀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골 생활 안 해봐서 모르구나. 애기에서 나는 살냄새, 그 온도, 짐승들 온도라고 냄새로 오잖아요. 살냄새, 전냄새 맡고 뱀들이 와요. 그리고 제일 지독한 건 뭐냐면 애기 목구멍으로 들어가 버려요.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근데 옛날에 엄마들이 애를 땅에다 놓고 일을 하고 막 안 그랬습니까? 밭에 독사들도 많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옥에 갇힌 제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 물렸죠. 섹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어떤 핍박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나를 죽이려고 막 개들을 풀어놓고 막 감옥에 있다. 그런데 물질을 못하더라. 막 그 냄새를 묻혀놓고 막 뭐 사람 해치는 짐승들 막 쥐를 막 몇백 마리 풀어놓는다. 별짓 쌓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다. 이러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섭리를 따라 이 사람의 피가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진짜요. 뱀과 정갈을 가는 데마다 밟고요.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해야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즉 승리의 즐거움이 있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평안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그러면 바울 한 사람만 보더라도 고린도에서 보면 바보 자랑이라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열거하잖아요. 가만 보면 한 10번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확률을 보면 파선만 5번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구경하고 파도 치는 거 보면 무섭죠? 그 밑이 전부 다 산이에요. 산. 물속에 있는 산이라고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생각해보세요. 무섭죠? 사실은 우리 해변이 다 대부분 절벽이에요. 대부분. 우리 구경 가는데. 거기에 물이 차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물속으로 쫙 빨리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물 위로 떠오른다 그러죠? 그건 죽었고 기름찬 게 떠오르지. 보통은요. 물 먹으면 일단 뽕으로 깔아앉습니다.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한 20m쯤 내려가면 아니다. 20m도 아니고 일반 사람의 호흡의 이 폐활량으로는요. 5m 수심만 들어도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5m 밑바닥에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아무리 줘도 옷 입은 채로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한 두어 번 하다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서 물 마시고 꼬르륵 들어가 버려요. 수영 잘하고 수영복 다 입고 오리발 차고 호흡법 미리 준비해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있고 평온한 잔잔한 바다에서 안심해서 5m 10m 내려갔다 오는 거지. 폭랑이 치는데 그냥 엉겹결에 물에 빠져가지고 새까만 바다에 허우적거리다가 옷 입은 채 장화 신은 채 물 몇 모금 마시고 5m가 뭐야 3m만 해도 못 올라옵니다. 죽어요. 그런데 파선이라서 파선 해수욕장 수영한 게 아니고 그것만 5번. 태장류 곤장 있죠? 곤장도 옛날에 제일 약한 벌이 곤장이라지만 곤장 몇십 대 맞으면 실제로 죽습니다. 죽어서 엄밀히 말하면 양심적으로 말하면 그 사형과 같은 겁니다. 적게 때리면 매고 많이 때리면 건강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신내갑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죽어도 10번 이상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은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정말 흥분해서 왔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놀랍고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더욱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뭘 사준 것도 기쁘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늙어가셔가지고 헤어질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생각하니까 더 막 그립고 그래요. 옛날에는 객지 생활에서 어릴 때부터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주 그리웠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도 제 집사람한테 아버지가 보고 싶다 막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생기면 자식 보는 재미에 잊고 살잖아요. 되게 그래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 사랑 아니라고 부모 사랑을 잊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요즘에 까지 계속 그리고 요즘에 더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부모님 보고 싶다. 가까우면 차 타고 이렇게 휙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목회 안 하면 금요일 토요일 갔다 오면 되죠. 근데 그럴 수도 없고 참 부모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뭘 해주고 제가 부모님한테 뭘 해드린 기쁨도 있지만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생존하여 계시다. 이게 제일 큰 기쁨이죠. 사람 사이에도요. 사람만 있어다오. 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기뻐야 될 일은 예수 이름을 써서 무슨 일을 한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중요한 나 자신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제일 기쁜 일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오늘 사용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귀신을 쫓았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일도 했지만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어쩌고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굳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권능을 했다는 자체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죠. 완전 상반된 말씀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딱 두 글자가 다르죠. 불법. 기본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권능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이런 사람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받고도, 권능을 받고도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고 내가 했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거슬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게 바리새인인데 제일 큰 죄인데, 그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모른다입니다. 아시겠죠? 아, 예수 이름으로 기적만 하면 그냥 막 천국 가는구나, 이런 식의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인데, 예수 믿고 주님이 정말 권능까지 부어준 사람 정도 되면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아 볼 수 있죠. 예수 믿고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을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저런 일을 구원을 못 받아?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주님이 하지 말한 것까지, 하지 말한 일을 해버리면 거기서는 주님이 네가 내 이름을 한 거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쓰는데 주님이 보세요, 역사는 해주지만 네 자신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까지 할 때 더욱 조심하여 이게 내 권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즉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하시게 된 이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도 주님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들의 속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다른 말씀에도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본문을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어른들입니다. 어른인데 주님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 아니죠. 예. 정신박약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어른이고요,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이성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주의 이름을 쓸 줄 알죠? 주의 이름은 뭐 황홀히파고 이런 거 아닙니다. 눈 똑바로 뜨고 바른 말로 주의 이름을 쓰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가르쳐 말하기를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받들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고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드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쓰셨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고 너희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에 못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애매하다기보다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원문에는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입니다. 영.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를 성령인가 보다 하고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하면 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영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말이 있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오는 기도말이 있고, 이성의 활동 수준에서 나오는 기도말이 있어요. 아,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생각 있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로마서의 그 기도 있죠. 그런 기도도 있어요. 훨씬 깊은 기도죠. 말하자면 기쁨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코미디 영화나 개그 프로를 보면서 웃는 것은 진짜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거죠. 예. 생각해보니까 와, 그거 재밌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른 사람 웃지 않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감동에 따라 웃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저희 매제가 둘째 매제가 CTS PD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에서. 근데 지금 CTS 개국 30주년 기념해서 더 초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장편 드라마.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 뭐 해가지고 주님이 제자들 부르는 그 과정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할까 이제 본문을 각색을 많이 했고 상상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대를 반영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 중에 마리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7 들었다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조금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든 여자 막 눈 돌아오고 막 괴성을 지는 그 여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줍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정신 나갔고 미친 여자인 줄 다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여자 말짱해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안식일 예배라기보다는 안식일 식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에 먹고 식사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도 합니다. 근데 여자가 나그네와 눈먼 사람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극이니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나 앉을 자리도 있냐고.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나를 그때 고쳐주 살렸던 그분, 이 앉으십시오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안식 식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아니다. 여기는 너희 집이니 내가 하라 그럽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다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여자가 안식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눈에는 눈물이 나고 얼굴에 웃음이 확. 얼마나 감동적인가. 영원히 기뻐하시더라. 주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더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요 패하지 않고 승리하면 주님이 영으로 기뻐하세요. 성경에 뭐라냐면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질고를 많이 겪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뭐라고 되냐면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거절당한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한 사람이로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슬픔의 사람이래요. 워낙에 죄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구원을 주러 오는 자를 알지 못하고 박대하는 이 일에 예수님은 사형되는 마음이 슬펐다. 기뻐한 일이 몇 번 안 돼요. 그 기뻐한 일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일이 이 일이에요.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의 이름을 쓸 줄 알았느냐 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70명이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여기 70명 많으면 똑같은 마음 나올까요? 어렵죠. 근데 70명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귀신 쫓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와서 본인들도 떨렸겠지만 사용하여 권능을 행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뻤고 이미 전지한 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나타나면서 또 알게 됐으니 올소이다 아버지요.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말 이건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전도부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이 처음에 한 3만 몇 명, 몇천 명 군대 모집했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많다 그랬어요. 많다. 다른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 그 자체가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군대로 싸우게 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믿음이 바닥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하는 소위 쪽수를 줄여버렸어요. 많다. 겁나는 놈들을 다 가게. 그런데 많은데 어떻게 해서 갈라낼 건데요? 그래서 겁나는 놈 다 갈아해라. 물 마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 다 그냥 머리 받고 먹는 애들 다 갈아해라 했죠.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갖고 뭘 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300명이 기도원의 말을 엄청 잘 따릅니다. 밥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이라고 파발 보내고 사람 볼 때는 언제고 모여놓으니까 왜 또 가라 그러는 거야. 입이 이만큼이 나올 수 있죠. 그 남은 사람들은 재수없게 우리만 나와가지고 우리 다 죽으란 얘기야. 300명으로 저 13만을 어떻게 싸우냐고. 3만 명 있어도 안 되는데.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0명 갖고 농사짓다 온 300명이 전쟁만 한 13만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 사람들요 불평을 하네요. 기도원이 떨었죠.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여쭌 것을 봤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나 보내버리십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이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 그럼 증거를 주십시오. 양털 뭉치 놓을 테니까 여기만 물이 적고 나머지는 마르고, 여기만 마르고 나머지는 물이 있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네요. 그렇죠? 같이 봤어요. 300명. 그래서 300명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세대, 그것도 세 개로 나누래요? 와, 나 참 100명씩이잖아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특수 제작한 신형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 집어넣고 달려가네요. 이거 전쟁하자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요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어 하고 마르고 가래요. 근데 그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대단하죠? 그 300명이 어찌어찌 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아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수행할 사람의 소위 하나님이 보시는 자질이 있다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구한 거지. 말이 되냐고요. 항아리에다 횃불 집어넣어가지고 뚜껑 덮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가서 이걸 깨뜨리면서 횃불 들고 또 일부러 나팔 불고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미디안 군대가 13만이 넘는데 이거 냅두겠습니까? 근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했죠.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나이다. 슬기를 끄치려는 사람들, 말로 기교 부리고 재주 부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주님 못 전합니다. 어찌나 말재주가 좋은디 복음에다가 살 붙이고 잘라 붙이고 요리하고 장식하는 게 너무 많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 학파가 있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렇고 우리가 연설을 잘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서 주의 능력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 영광 받지도 않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기쁨으로 주를 증거했잖아요. 순수 단순 기쁨.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단순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사람이 단순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주님 앞에 생각이 나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외치라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말을 그대로 외칠 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자, 문벌 잡은 자가 고린도교회 없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전도부도 말입니다. 작은 교회고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잘생겨가지고 가만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저 같은 사람도 아니고 농담입니다. 농담. 한 20년 전에 통했는 말인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 다 합니다. 내가 통할 때 했으면 교만이고 이게 자랑인데 지금 안 통하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70인과 우리 교회 전도부 또 여러 작은 교회들이지만은 정말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으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를 믿고 주를 증거한 자에게 주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거는 아버지께 올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의 설교가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또한 자기의 기쁨을 진짜 만끽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환호성과 탄성을 지르는데 그 탄성의 말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또 놀라운 지식이 증거되는 모양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로운 이 계시적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계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이런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계시성에 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 주님이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뻐서 외치는 말씀 안에 아 그랬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달을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가 또 아버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온전히 하려면 창조하신 나, 율법을 주신 나에서 끝나면 안 되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구원하는 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알죠? 감사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증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증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직접 하신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 하신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계된 핵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냐면 요즘 아니고 벌써 수십 년 됐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한자로 기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로 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신, 가, 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종교를 묵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와 예수가 하나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들 위에 상위 신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이 자기를 세상 각 나라와 풍속과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 중에 하나가 부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신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겠죠. 이게 말 신중심설입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긴 믿어요. 하위 신이죠. 하위 신. 큰 신이 보낸 작은 신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큰 신이 보낸 작은 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여러분. 유일신인데 이 세상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신이 있고, 특히 인도의 힌두교, 브라마 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교로는 어렵고 나중에 수행해 가서 좀 증거할게 하는데 세계 신화에 보면 항상 최고 위에 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 보세요. 세계 신화 어떻게 보면 신이 낳는 이야기들이에요. 신이 신을 낳아서 신의 족보가 있어요. 요 오래된 개념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21세기, 20세기 말에 다시 세계에 있는 종교를 묻기 위해서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신이 있고 여기서 파생되고 나아지고 신이 신을 또 만들어요. 만들어진 신들이 여러 나라와 여러 종교로 지금 숭배받고 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예수, 부처,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아니고 그것들을 그분들을 보낸 그분들 좀 그렇다. 하여튼 그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보낸 그 위에 있는 신 중심으로 믿으면 된다. 종교 형태 달라로 그 신을 알면서 신 중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주님이 그걸 뭐라요? 배격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어떤 명칭하진 신학 하나를 배격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기록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단적인 사고를 박살내고 자기에 관한 온전한 계시를 주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 이론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고 저 가설에도 이 말씀은 가서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고 요 이단에도 이 말씀은 가서 그들을 분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만든 가짜 신앙이나 가짜 예수,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부딪혀서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여기 진짜 중요한 칭호가 있어요. 70명도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제자는 12제자죠. 예수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70명도 주님이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할 때 대부분 이 70명도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좀 좁은 공간에서 밤중에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데는 12명을 우리가 이게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지만 대개 여러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제자들이 할 때는 이 70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조용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70명을 두고 하는 말 맞지요? 예,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지금 그 말씀을 봤잖아요. 또 그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편지보다는 전화가 더 목소리가 있죠. 근데 전선을 타고 올리는 소리보다는 만나서 직접 듣는 소리가 훨씬 더 좋죠. 예, 얼굴도 사진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죠. 하나님이요, 직접 사람 되셔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대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자이고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따라하는가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시편에 가리켜 그의 자리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청거하면 한 사람을 대신에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청거의 후보 자격,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 공생애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랬어요. 12명만 있었다고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의 동고동락이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12명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르심을 받았지만 12명 못지않게 주님의 제자로서 듣고 배우고 따랐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사람이 70명이고 여기 주님이 제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12, 그 다음에 70, 300, 7,000 이렇게 말합니다. 12는 12, 70은 여기 70제자, 300은 기도, 7,000은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7,000.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후보 자격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은 누구였죠? 마띠아죠. 그래서 우리는 마띠아 한 사람만 자꾸 기억하지만 여러분 마띠아와 함께 후보로 청거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자, 그러면 보세요. 최종 후보가 2명이 있지만 사람 중에 청거했는데 2명이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 중에 추천받은 사람이 2사람이고
두 사람의 제비 뽑아서 맞대어 뽑혔죠. 그러면요, 그 뒤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이 말이죠.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씨, 여자의 자손을, 후손을 보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림자와 예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실체 증거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다. 애굽의 낙을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준 자가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잠깐 보실래요? 히브리서 저기 보면 11장 25절 26절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거 완전 아브라함이나 바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구약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요? 누가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를 모른다 그래요?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 줬잖아요. 오리라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온 메시아를 믿고 니나 나나 못 본 건 똑같은데 왜 차이를 두죠? 근데 그 양반들은 예표만 보고도 믿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오신 분을 믿는데 어디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있잖아요. 모세처럼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11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토굴에 유리하고 짐승의 꺼죽을 둘러쓰고 살고 광야에 참 그 고난을 겪기도 하고 톱으로 캐는 것과 칼로 침을 당하는 것과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이거 다 신약의 순교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올라를 바라보면서 순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순교했어요. 미가도 순교했어요. 이사야도 순교했다. 듣기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사야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들어보셨어요? 나무 속에 사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톱으로 썰어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나온 톱으로 썰어짐을 당하고 이게 그냥 한 이야기 아니고 진짜로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댔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신약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떠면서 옛날 사람들 고생은 적게 하고도 봤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옛날 사람이 보고 싶었다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고 증거자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평안 중에 태어나서 평안 중에 죽고 어떤 이는 환난 중에 태어나 고난 중에 죽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고난에 있다가 평안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역사 속의 상황과 형편 따라 고생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어서 그리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시대의 책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올 날이.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죠. 그런 의미에서 옛날의 구약의 믿음을 사는 것과 똑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리라는 주님을 기다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같아야 되고요.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70인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의 권세로 사탄의 일을 멸하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또 주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각 방면으로 지옥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사람과의 관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난할 때, 부할 때, 젊을 때, 늙을 때, 모든 우리 인생의 각 시간마다, 상황마다, 또 방향, 방면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마다 다 사탄은 들어옵니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요. 옷 갈아입을 때는 사탄이 안 오냐? 화장실에서 안 오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도요, 직접적으로 영과 영을 대면해서 너 귀신이지, 예수를 쓰면 이래야 될 때도 있지만, 아까 사울을 통해서 주의를 한 것처럼, 또 뱀의 모양으로 와서 꼬드긴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꼬드기는 어릴 때 배울 때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가고, 젊을 때 눈으로 끌어가고, 나이 들어 명예로 끌어가고, 우리 생활의 형편에 따라 돈으로 끌어가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쓰는 것은 정말 모든 일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는 딱 눈에 귀신이 보일 때만 벌벌 떨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지 마시고 모든 일에 쓰십시오. 모든 일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우리 삶의 각 상황마다 주의 이름을 명령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고 침투하여 뾰족뾰족하고 틈을 내고 부서뜨리고 헐거워지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이 그걸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예. 몰래 슬며시 들어온 것들, 나는 모르고 그걸 하는데 밝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부지중에 짓는 죄만 있습니까? 부지중에 얻는 승리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가야바는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도 부지중에 옳은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입에 하나님의 말씀 담아있고 입에 예수님이 이게 익숙해 배어 있다면, 우리가 아는 중이건 모르는 중이건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예수님이 저절로 나올 것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의 영으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방면으로 이 세상에 귀신의 존재,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뛰어넘었지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악한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우리도 영적 존재이고 다 아심으로 여러분 영의 세계와 충돌하여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이름에 권세를 쓰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이름을 쓰지 못함으로 내 이름으로 내 용어로 하니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감정도 다스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